죄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왕정시대의 죄의 영향력은 그 사회를 잠식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왕과 귀족이 타락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왕과 귀족의 역할은 그 나라를 지탱하는 사회적 구조를 떠받쳐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타락해 버린 것이죠. 왕은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제사장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정기적으로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왕인 자신을 통해 그 유다 안으로 흘러나가도록 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귀족들은 그런 왕을 잘 보필하며 그 왕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그 유다 구석구석 닿도록 지방을 귀족들이 잘 다스려야 했던 것이죠. 또한 귀족 중 그 성의 장로들은 성문에서 재판을 하며 정의가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다 사회의 정상적인 사회 구조였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가 잘 돌아가면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억울한 자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율법의 정신이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이 되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 역할이 그 시대의 왕과 귀족, 장로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16절 하반절이 말하고 또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22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리고 27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여러분 사실 18절과 27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서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18절과 27절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가두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왕입니다. 여러분 왜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이 아합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왜 아합 왕을 따랐을까요? 오늘 본문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면적인 이유를 보자면 아합의 때의 북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부강한 나라와 혼인을 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혼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입니다. 즉 아합의 집에 악한 영향력이 남유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는 서로 협력하여 전쟁도 치르고 또 협력도 강하니 자연스럽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매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서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일 것입니다. 죄는 항상 그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의 영향력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할지라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는 그 죄와 함께 있다면 언제든지 그 죄는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시대의 왕의 죄가 귀족을 거쳐서 재판장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나 귀족들, 그러니까 지방 간원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면 그 민족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귀족들 또한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들의 것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족 밑에 있던 사람도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빼앗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힘없는 사람들, 보호자가 없는 가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인 피해자가 되며 그 땅은 이런 약자들의 울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말렵에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킬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찾을 수 없는 죄의 터널에서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반복적인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들, 죄의 영향력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자비와 은혜로 확실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끊어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 죄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공간을 내어주면 결국 그 죄는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내 속 곳곳에 죄의 영향력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등불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등불이 되시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이기시고 해결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해서 끊어지지 않는 죄와 싸우며 죄에게 지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죄의 욕망에 들끓는 곳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런 죄의 모든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